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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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불성실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이렇게 불성실한 회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제사만 지냄으로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죄를 범하였다. 그냥 제사만 드려 그냥 그냥 이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의 행악은 모든 사회를 타락하게도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1절이죠. 1절 보면 다시 한번 보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인 거예요. 찢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야훼께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리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가 내리질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죠? 농산물이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훼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야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며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기 때문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한다. 주의 길로 행해야 한다고 이사야 2장 3절에도 나는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서 자신들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는 자신들을 일으키실 것임을 진술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죠. 본문에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임을 진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인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훼를 섬기며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시편 61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야훼를 그렇기 때문에 힘써 알자.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에 거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야훼를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야훼를 안다는 것은 야훼를 사랑하여 야훼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에 또한 알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즉 야훼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야훼를 아는 것이다. 야훼가 나오시니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씀은 야훼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거, 나오신다는 거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마른 땅을 적시는 비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잘 먹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임해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만들어요. 주를 아는 마음을 주셨어. 예레미야 24장 7절이죠. 내가 야훼인 줄 알고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증거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야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슬 같은 이스라엘의 인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에게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금방 은혜 받고 금방 또 돌아서고 또 악한 일을 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고 탄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너희들 이거 좀 고칠래 이 얘기죠. 이런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들의 인해가 지속적이지 못하여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면적이지 못하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실제적이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용서해야 할 성도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바라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는 심판이 바라는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심판이 신속히 임하게 될 것인가 아무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사람이 행하는 심판과는 달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심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어떻게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냐면 알아야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애를 원하시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보다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쫓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닫고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갈 것을 원하셨던 것.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한 제사, 영적 예배를 원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이내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7절에 또 말씀하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담의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므로 가나안 복지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되어 죄악에 그만 빠지고 맙니다. 율법을 범했어요.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을 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이죠.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릴 의복과 병기가 어떻게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호세아 5장 7절에도 그들은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날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길르앗 행악자의 고울에서 피발자치가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길르앗은 원래 요단 동편의 땅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그 땅이 행함으로 더럽혀졌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9절에 제사장의 무리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하고 세겜으로 지나가는 자들을 살인하고 약탈함으로 악행을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제사장의 무리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하고 세겜으로 지나가는 자들을 살인하고 약탈함으로 악행을 저질렀고 10절에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음을 말씀하면서 에브라임이 행음하였다. 뭐예요? 행음하였다라는 것은요, 외도를 한 거예요. 그죠? 이 행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이방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영적 간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죠?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터졌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 버리죠.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른 신들을 경외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게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이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니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3절이죠.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 못해서
먹을 음식이 먹을 곡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종벌레처럼 심판하시던 심판을 거두시고 사자같이 물고 찢으시는 그 무서운 폭풍이 사라지고 고매를 돈 주고 사오던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다라는 것. 속한 회복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1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얼른 돌아가자. 돌아오기까지는 얼마가 걸려도 오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손을 펴시는데 곧 펴신다라는 것.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 삶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2, 3일 내에 곧 바로 회복하게 하신다. 회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잘못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관계 회복이고 이것이 곧 회개의 열매가 된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안다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죠. 신앙이 깊을수록 죄의식에 민감하게 되죠. 조그만한 뭐만 있어도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잘못했네 이렇게 되죠. 죄를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불성실한 회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놓치면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쏟아지는 법인데 햇빛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어깨뼈가 탈골되어 팔을 잘라내면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버려야 되고 땅에 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재구실을 못하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쓸모없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럽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남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비인격화되어 버린 우리 자신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서 우상처럼 섬기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되 어떻게 철저히 온전히 바르게 다 돌아와야 되겠죠? 왜? 사랑의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 이유는 힘써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우리 함께 봤죠. 호세아는 이 백성이 아는 것이 없어 망한다라고 4장 6절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아는 것은 보통 지식이 아니라 인애와 사랑, 인애와 사랑,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고 가겠죠. 모르면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이 말만 반복하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야훼를 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함께 살아야 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은 관념에 머무를 수 없는 행동으로 확산되는 생명력이다. 힘써 하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야훼께를 아는데 거기에 꽂혀서 집중해서 줄다름을 쳐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달려가 이야기입니다. 사냥하는 자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냥물을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죠. 뒤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훼를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꽂혀서 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옆으로는 슬쩍 돌려가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눈을 고정시키고 완전히 사랑하는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힘쓰되 좀 더 힘써서 야훼를 온전하게 알고 사랑하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녹아지지 않을 희생해보면 내가 많이 희생해보면 녹아지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충성과 사랑과 인애와 힘을 다하면 녹아지지 않을 자가 없다. 문둥이에 썩은 발의 구름을 입으로 핥아주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한번 쏘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랑으로 못 깨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수고를 말하지 말고 사랑의 결핍을 말해라 말씀합니다. 변하는 사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6장 4절 하반절에 나오죠. 4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금방 없어지죠. 아침에 이슬이 다 맺혔는데 조그만 해가 퍼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쉽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 수고를 말하지 말고 사랑의 결핍을 말해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더 원하는 하나님은 또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그런 사랑을 했다. 아침 이슬은 쉬 없어지죠. 구름과 이슬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애도 그런 모양이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애를 쓰지만 지속성이 없어. 잠깐 눈물 흘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싹 언제 그랬어? 내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회개는 참 회는 잘하는데 기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끼리의 사랑에도 지구력을 가져야 하고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변화무쌍하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언약을 어기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결국 계약을 파기하죠.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패역함으로 신실성이 결여되었다. 7절에 뭐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패역함으로 신실성이 결여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한 인애가 있어야 할 거기에 행악자의 고울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성이 깨어지면 온갖 더러운 죄악에 빠지게 된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리는 자신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사랑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하는 척하다가 멀리 떠나가기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기쁘고 해발을 맞으면서도 기쁜 사랑의 수고가 아쉬운 세상이다.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 숨길 수 없는 죄예요. 6장 9절이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길은 도피성의 길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쉬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죄를 덮으려는 속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핑계했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하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도 비극이지만 그보다 더한 비극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악인은 멸하고 남은 자는 구원할 것이다. 알갱이는 곳간에 들고 축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악 가증과 거짓을 기억하셨고 6장 8절에서 10절이죠. 그 모든 악이 야훼의 목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길로 와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토설치 않고는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괴로운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핑계하고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자복하기까지 그의 강한 손으로 취하러 누를 것이라는 것, 내 뼈가 쇠하여 종일 신음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연시켜도 좋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속히 토해내면 회복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햇빛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자. 새 마음 새 뜻 참이라고 하는 새 강원, 새 말을 사용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그렇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이내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말을, 참된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